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내려오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고넬료의 회심 사건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 오늘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생각해보고 성령이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성령의 임하심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다른 말은 열린 마음입니다. 시대마다요, 유행하는 개념과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역사를 한 40년을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용했던 세계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계화. 그때 1992년인데요. 세계화를 공부하라고 말했고 세계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그렇게 강요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세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세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방성이 생겼고 많은 나라들이 부유해졌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는 데에는 이 세계화가 한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에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지금은 여러분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다들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년 동안 아이폰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그때 막 스마트폰이 뭐냐? 스마트폰을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기업들마다 스마트폰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제일 먼저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을 내세우면서 그들이 시장에 돌입할 수 있었어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도 하는 새로운 시대, 개방성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패권 경쟁입니다. 패권 경쟁.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화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지역주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 편, 우리는 이쪽 편, 서로 편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국이 먼저다. 미국에 먼저 투자하고 미국에 먼저 와서 장사해야만 된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미국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형님국가의 미국은 자애로웠고 베푸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등장하니까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나아졌습니까? 하나도 안 나아졌습니다. 왜냐? 패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기 편만 모으고 자기의 힘만 모으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개방성의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윗마을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다 내려보내면 자기들의 농사가 안 될 줄 알고 그 물길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랫마을에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랫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물길 열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윗마을 사람들은 가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랫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윗마을로 가는 장사꾼들의 길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필요한 물품이 윗마을로 못 가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결국 윗마을의 물은 고여서 썩어버렸고 아랫마을은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기들도 같이 손님 받으면서 번영할 수 있었는데 물도 안 내려오고 장사꾼도 안 오니까 그들도 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협력하고 윗마을은 물길을 터줬습니다.
아랫마을은 길을 열어줬어요. 그렇게 할 때에 서로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은 개방성이에요. 열려 있어야지만 서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의 가족에 성령이 임했는데 제자들이 놀래요. 왜 놀랬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도되는 사건이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그를 고넬료에게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한 생각을 했냐면요, 유대민족은요 오랫동안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요 민족의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닫힌 생각, 개방성이 아니라 이 닫힌 생각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새로운 생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도요 여전히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린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역시 비슷한 생각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44절을 볼까요?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스킬 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차별성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성령께서는 결단코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족, 로마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그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입술이 열렸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래요,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고넬료를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4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주어가 바로 베드로와 유대에서 온 제자들이에요. 그들 모두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만 옳고 자신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하지만 아니었어요. 성령은
고넬료의 가족에 그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러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분들이냐면요, 자신만이 옳다고 말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참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꼭 말씀하시고는 말을 하세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에 결론이 이러합니다. 자기야, 자기 말은 틀렸어. 내 말을 들어. 자기 말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판단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말이 맞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만 그대로 따라오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이에요. 상대방에게도요,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심을 이 사람은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은요, 정말 고기나 나물이나 어떤 것도 다 먹고 소화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요, 죽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이유식을 하는 아이에게 각종 밥과 다른 것을 주면 그 아이가 먹습니까? 먹지 못해요. 그 아이의 성장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성령은 임하시고 그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만큼 본다고 그 사람을 깔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말이 옳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은 안 기르는데 제 방에 선인장을 기른 적이 있어요. 선인장은요, 물을 자주 주거나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이놈의 선인장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서 조금씩 자주 줬어요. 그랬더니 서서히 시들어가더라고요. 아, 물이 부족한가 보다. 물을 더 줬습니다. 아예 썩어버렸습니다. 선인장의 특징이 있잖아요. 선인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무시한 채 내 생각만 옳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열린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분도요, 내가 말하고 있는 그분도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4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44절을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앞에 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였습니다.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멋지게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때 성령께서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는요,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은요, 자의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성령을 어떤 기를 부리는 것처럼, 어떤 능력인 것처럼. 아니에요. 성령께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들에게 들어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멋진 말을 했다고
내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고 세게 기도했다고 해서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당신의 뜻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때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인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우리가 부활하여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할 때, 즉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찬송할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4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에게. 잘난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요. 성령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열려진 분이십니다. 열려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산 책이 하나 있어요. 작은 책입니다. 에두아르드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성령이라는 책, 성령.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그 구절을 읽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세계에 경험되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타자이시다.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요. 성령은요 세상에서 경험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적인 타자입니다. 나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슈바이처 박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열려진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열려진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따라해보세요. 향심. 내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향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은요, 내가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길을 얻는 것처럼, 세상에 어떠한 능력을 얻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분이 내게 임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열려진 분이라는 사실을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누가 놀랬다고요?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자신들에게만 오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소유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깨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깨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께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20세기에요, 가장 큰 부흥의 운동을 이끈 영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LA에서 일어난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곳에, 아주사 거리라는 뜻이거든요. 아주사 거리라는 곳에 작은 흑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윌리엄 조셉 시무어 목사님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이니까 1900년대 초반이에요. 1930년대, 20년대 고쨌던 시대입니다. 흑인 교회니까 인종차별도 받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제일 처음에 1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이 모이게 됐고 점점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운동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부흥 운동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일으킨 성령의 바람이요, 우리나라에게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많은 선교사들이요, 그 기도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헌신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선교사로 왔어요. 그분들이 바로 성결 운동을 일으켰고, 바로 성결교회도 그분들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흑인이었고 적은 숫자였고 차별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도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할 때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진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듯이 하나님, 오늘 서대전 성결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성령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성령을 사모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